할렐루야. 네. 예배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셀폰을 전부 꺼 주십시오. 그리고 셀폰은 파켓 안에 넣어 놓으시고 셀폰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이 셀폰의 수신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전혀 셀폰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셀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니 셀폰이 울리는 겁니다. 그것도 셀폰 소리가 아주 신나는 음악으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이런 음악이 막 들려지는 그런 그 허그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셀폰 끄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아무도 셀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주머니에서 셀폰이 막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셀폰을 꺼내 들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지금은요, 예배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지금 통화하지 마시고 나중에 통화해 주세요. 그렇게 셀폰을 다시 끄고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체가요, 어떤 때부터 예배의 시간이냐면요, 예배의 시간은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의 시간의 시작이 됩니다. 경배와 찬양을 옛날에는요, 예배전 찬양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늦지 않으시려면 모두 다 일찍 오셔서 경배와 찬양과 함께 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그럼 언제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는 무렵에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예배의 신과 능력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삶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그 삶 속에서도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재벌이라는 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재벌이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을 앉혀놓고는 이제 이분이 자신의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997년에 그만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이 됐어. 다 망했어. 내 손에는 딱 $20, 20불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그 20불을 가지고 누가 에그를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에그를 샀지. 그러면서 그걸 팔았더니 $30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 된 거를 다시 갖다가 팔았더니 이번에는 또 $4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장사를 했더니 한 달 동안 달걀을 팔았는데 내 수중에 $3,000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큰 재산을 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3,000을 번 그 다음 달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장인어른이 다른 게 아니라 $1 million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 $1 million 인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때가 되면 성공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재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자의 경우도 와이프를 잘 만나서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이요, 어떤 때는 원수가 됩니다. 참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사람이 복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무시해요.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이거 좀 너무 서글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각장애인 강명호 박사님은 자신의 그 전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둘을 잘 만났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 와이프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와이프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중요한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망한 인생도 다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죽을 인생도 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도요. 사람을 잘 만나니까 팔자가 붙여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자 팔자, 기운과 팔자라는 그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더란 말이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도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일터에도 사람 하나 잘 쓰면은요. 그 일터가 갑자기 정말 부흥하고 발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삼성의 이병철이라고 하시는 그 회장이요. 회장의 직분에 수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사람을 뽑는 자리에는 앉아서 그 사람들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인사가 많이 사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돕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합력해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제사인 거예요. 저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기시는 천국 재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사람을 잘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지도자, 좋은 배필,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식이 정말 실망스러운 그 누군가를 데려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물릴 수도 없고 때려서 내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는 우리 조 목사님 잘 만나잖아요. 아멘? 아멘. 예. 또 조 목사님이나 또 저 김종성 목사도 여러분들을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런 기쁨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대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심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확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프루브, 아주 퍼펙트하게 프루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가슴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확실히 심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40일 동안 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자꾸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비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죽고 비우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죽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죽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죽었으나 다시 사시는 그런 부활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종교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소식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식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아, 저 사람 멋지게 죽었다. 저 사람 살아있을 때 멋지게 살았다. 죽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살았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멋지게 죽었다, 옛날에 멋지게 살았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해내셨고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죽어버린 신앙, 사랑, 열정,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이제 시카고에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바로 저예요. 내 가슴이 다 식어버렸어요. 권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슴은 식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식을 때는 식어질 그런 삶을 그냥 교회에 나가는데 예배는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은 식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만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요? 아닙니다. 물질이요?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불같이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로 뭔가를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식어진 이 가슴에 불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불을 당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산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어진 물이 가득히 넘치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로 적셔져 있을 정도로 식어 빠진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삶, 다시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 시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또 자빠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세상적인 걸로 아니에요. 하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겁게 가슴이 뜨고 두근거리는 그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은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금요기도회와 또 토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김정수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 동생분이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사람이 죽어가도 돈이 있어야 병원에서 받아요. 근데 미국은 사람이 죽어갈 때 병원에 오면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일단 살려놓고 보자요. 저는요, 사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진짜 돈 받을 일이 좋은 일.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거지. 살려놔야 돈도 받을 거 아니야. 살려놔야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살려놔야 뭔가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대할 수 있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돈부터 돈. 그래서 한국적인 마인드를 깊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 와서도 자꾸 돈이야. 돈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돈을 벌든지 쓰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그 지역을 가기가 무섭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그저 우리 같은 교포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했고, 그런 가운데 사실 그 시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어려움에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도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살려놓고 보자. 여러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잖아요. 등대가 뭐 하는 일입니까? 등대가 따지고 보면 살리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배들에게 갈 길을 비춰주고, 결국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 아니에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제껴놓고 그저 먹고 놀고 치유하고 놀는 어떤 그런 것만 한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신목단체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기도 안 차는 교회를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그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운동하자.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탁구대를 쫙 깔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은 점자 그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초라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운동하는 놀러 모임 동호회지.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최인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머리를 쓰고 다른 것들로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때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때예요.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때예요. 방황하는 수많은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살려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릴 수만 있으면 간도 빼어주고 콩팥도 빼어주고 골수도 빼어주고 피도 빼어주고 주지 못할 게 없다고 그렇게들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도너를 원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무엇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남김없이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